여러분 한나는 이제 고통 중에 이제 부르짖게 되지요. 그가 이제 분인나에게 이렇게 또 멸시를 받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또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수요일 날 모세의 기도를 받고 이제 오늘은 이제 한나의 기도를 볼 텐데 참 이 한나의 기도는 조금 독특하지요.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가 너 진짜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알아보며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참 이 단어의 배열이 그렇지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지금 뭔가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본인나가 지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지금 자기가 아들이 없으므로, 자녀가 없으므로 지금 멸시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울 때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진솔하게 자기가 지금 없음을, 자기가 지금 괴로움을,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건 포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괴로워요. 뭔가 마음이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부모한테 와서 떼를 쓰며 울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걸 지금 뭔가 다독여주고 때로는 큰 마트나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저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이렇게 나이가 지극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고통, 어떤 통곡 이런 것들을 쏟아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쏟아놓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그렇게 말하며 한나도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쏟아놓는 겁니다. 숨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쪽 이제 우리 비슷한 십자가를 걸고 있는 이들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곳이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다. 그리고 어디까지 말하느냐?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참 어떤 제도가 좋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형식으로 포장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문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자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잘 써서 가지고 오지요. 맞습니다.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저는 준비 안 해온 대표 기도는 딱 들으면 압니다. 근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또 들으면 압니다. 진솔하게 기도문을 쓰는 사람과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형식을 맞춰서 그냥 문장을 나열한 걸 읽는 거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입술에 기도가 배어있는 이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진솔하게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형식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러분 사실은 뭐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잠을 주시니라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깊은 가운데 입술은 움직이며 지금 언어와 소리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어떻게 기도했대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죠. 아브라함도 그가 여호와 앞에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이 오래됐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리고 한나도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라는 게 뭐 몇 분이다 몇 시간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막 그 단계를 저는 알 것 같아요. 마음이 진짜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병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아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도 기도할 때 억장이 무너지고요.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막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또 이제 막 목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언어가 안 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력이라는 게. 한 1시간, 2시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제 목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슬슬.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면 한 3시간, 4시간까지도 하겠죠. 근데 이제 목이 슬슬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체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나와요? 목소리도요, 이것도요, 안 나와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물 마실 수도 없잖아요. 입이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침도 안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기도는 돼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은 움직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와요.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저는 가끔씩 옛날에 아버지랑 오살리 기도원에 한 주씩 같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런 광경을 종종 봅니다. 오살리 기도원 가면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는 방을 줍니다. 방을 줘요. 이제 주보 확인을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방을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층 침대를 가서 자고 아버지는 1층에서 주무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회 때마다 계속 가서 집회하고 또 이제 기도를 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성경을 통독하리라 하고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하는데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막 열심히 소리 내서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사라지세요. 근데 입술을 달짝달짝 하시면서 기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손도 막 흐느적 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상황을 이제 저는 떠올려 보는 거죠. 근데요, 뭐 한 5분, 10분 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3시간 지나시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쪽에 한쪽에 앉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종종 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이제 엘리가 묻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합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과 마음으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지금 마음으로 통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가 통곡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근데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또한 조건부 흥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건요 조건부 흥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서원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 뭐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자녀가 필요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절실함을 간구하는 한나 스스로의 마음도 압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한나가요, 이제 당장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바뀌느냐? 엘리가 물론 축복하지만 이미 이 당시에도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로 깨어서 한나가 임신할 걸 알아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17절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근데 이미 엘리는 이미 그가 뭔가 전조 증상들을 보이지요. 엘리는요 이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가 서 있어야 될, 그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 여기부터 이미 엘리는 뭔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뭐 2장 12절에 가보면 그때부터 이미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17절에 대답한 것은 우리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로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no, 아니야, 칼조, 총조 할 때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ait the better, 하나님 기다리기도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도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즉시로 응답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로 얼굴빛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들이 떠나갑니다. 왜요?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리라 라는 믿음의 확신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안 주셔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한나가 어떤 상황을 맞아들이느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그의 마음에, 그의 얼굴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하나님께 맡긴 자의 기도에 응답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응답은 바로 드러납니다. 얼굴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래도록 기도하며 그의 마음에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설하는데 입술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니 입술은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는데 그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다 맡겨드리니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음을 믿고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숨기지 않고 기도하였다.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 한나가 응답받던 안 받던
근심빛이 없는 얼굴빛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